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과 12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1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 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마지막 부분인 북쪽 지방과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모세가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전쟁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여리고에 비하여 아주 작았던 아이성에서 교만과 또 범죄 때문에 비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다시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성과 또 그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들리자 이제 사람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찾아가 자신들은 먼 곳에서 왔다라고 속이고 종이 되는 대신 죽이지 않는다는 조약을 얻어냅니다. 기브온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은 남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5 부족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먼저 공격합니다. 이때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사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 진멸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쪽 지방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쪽 5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남부지방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자연스럽게 북쪽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을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쪽의 모든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을 했고 그들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 나왔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그 군대가 심히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병거는 아주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단순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장갑차 혹은 탱크와도 같은 그러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쪽 군대에는 이 말이 이끄는 병거가 심히 많았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군대의 수나 병거의 수 등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들과 적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6절을 다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하시죠. 넘겨준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내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몰살시킨 후에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하세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쓸 수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보통 전쟁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빼앗은 말과 병거는 다시 우리가 잘 사용하면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은 상당히 의외적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과 병거에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전쟁은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말과 병거를 말을 죽이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확신함으로 모든 것을 다 수행했다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장과 12장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쉽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무거운 내용이 있어요. 12장 1절, 아까 읽지 않았는데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당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노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들의 이름이 12장에 쭉 나열이 됩니다. 여러분, 12장 1절만 보더라도 여기에 차지한다, 또 쳐 죽인다, 이러한 단어가 나와요. 이러한 단어 우리가 읽을 때에 참 우리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쳐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래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살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땅을 다 차지하고 그들의 왕들을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문제로 많은 질문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다. 혹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 특히 현실에서의 물리적인 땅과 또 실질적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이 거룩한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이 말씀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을 무수히 학살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교개혁 때의 신교와 부교 사이의 전쟁으로 서로 우리가 더 거룩하다
이야기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 때에 유태인을 카톨릭으로 강제 개종시키거나 종교개혁에 가담한 자들을 고문으로 살해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내용으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며 현실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원칙을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영토로서의 가나안 땅을 제대로 차지하고 있는가? 내가 물리쳐야 할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나안 왕들과 같은 이러한 삶의 요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없애고 있는가? 쳐 죽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 싶은데요. 먼저 생각하고 적용해야 할 단어는 차지해야 한다는 단어입니다. 차지한다는 히브리어는 야라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얻다 혹은 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순순히 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빼앗다, 쫓아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차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삶의 영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라에는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강조하셨고 우리도 매주일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세 번역이 조금 정확하게 저는 해석했다고 그리고 번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쓸 때에 차지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버닝,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또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한다, 거주한다, 그냥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farming, 즉 경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 그 땅에서 그냥 집 짓고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라, 선물로 준다 이것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차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의 삶의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학업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누군가를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곳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나를 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지하려고 노력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는 쳐 죽인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 너무 싫지 않습니까? 나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치다, 때리다 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대충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살해하다, 죽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공격적인 언어로서 멸망시킨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그 대상을 사람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왕들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이 우리의 적이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죄성이 나의 적입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죄의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물리쳐야 될 악한 세력이 있다면 쳐 죽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의미로도 이 단어를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유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순둥순둥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별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이대로 사는 건 뭐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꼭 싸워야 돼? 이게 각박하게 살아야 돼? 대충 경계선에서 서로 인정하며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요 정도 죄는 뭐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착각해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아, 목사님, 모세도 온유했다고 하고 예수님도 온유하지 않으셨나요? 온유하게 그냥 유순하게 살아가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온유하다는 것, 유순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것은 야생말이 길들여져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이 하나님에 의하여 길들여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싸우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온유는 연약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강해지셔야 돼요.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죄성과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고 쳐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영적 싸움 하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신 것,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 싸움 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이 보여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심해지지만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겨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사탄은 때로는 세상과 대충 묻어가게 하는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죠?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어때? 아유, 말씀 안 읽으면 어때?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지. 그러면서 공격해 와요. 유순은 유순하게 만들어서 대충 그리스도인 모습을 감추며 유인하는 그런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과감해지셔야만 합니다. 단호해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사탄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 전략에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돼요. 우리가 차지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이러한 간괴,
계괴를 여러분들 물리쳐 죽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그러한 전략을 쳐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그러한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들 전투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물밀듯이 쳐들어온 가나안의 왕들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그들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